오늘 우리 시안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지속될 때 사실 쉽지가 않죠. 별 생각 다 들죠. 그때도 정말 쉽지 않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일이 지속되지만 이 일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어떤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아침에 눈 뜨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정말 난감할 때, 답답할 때 쉽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광야 속에 다윗의 믿음. 근데 우리가 광야를 가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광야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곳인가 한번 보시고, 오늘은 그 광야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봉사님께 좀 영상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마침 목사님이 골라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 그 지역에 대한 영상이 마침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그런 광야를 다윗이 10수년 피난 다닙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예루살렘 동쪽에 펼쳐진 높고 황량한 땅. 유대 광야는 오랜 세월 심식작용으로 형성된 메마른 언덕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 중앙 산악지대 해발 800에서 900의 높은 지대에서 이 사해 마이너스 400까지 급경사를 이루면서 이 수없이 이 내리는 이 빗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형성된 이 와디라든지 이 구름이라든지 아주 유대 광야만이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물결치듯 펼쳐진 구릉 사이에 깊이 파인 마른 골짜기. 유대 광야의 겨울 기온은 섭씨 25도,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데다 비도 거의 오지 않는 황무지인데요. 이곳에 푸른 낙원이 숨어 있습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엔게디입니다. 와, 보세요. 이 엔게디에 도착하면 사실 이 이스라엘 전체 국립공원의 상징이 바로 저 아이벡스, 이 사냥이죠. 엔게디가 사슴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물도 놀랍고 군데군데 보이는 초록빛 나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엔길의 또 하나의 묘가 이 엔길의 골짜기로 보이는 사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사해의 이 색깔을 보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물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누가 이곳을 광야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이끈 소리의 정체는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 이 정도의 폭포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막막한 광야에서 이런 폭포를 만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엔게디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로 이 동굴이 도딤동굴입니다. 이 바위폭포에 마지막 물이 모였다가 이제 흘러가고, 이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를 도망 다닐 때에 엔게디에 숨어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이 이곳에 숨지 않았나, 또 이렇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면 되게 넓어요. 실제로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동굴 가까이 내려갔는데요. 물과 나뭇잎에 가려져 있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다윗 왕이 이곳에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서 속 이야기가 더해져 한층 신비로운 오아시스 엔게디입니다. 좀 끊으니까 아쉬우세요? 다음 얘기가 더 이어지긴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엔게도 나왔고 동구도 나왔고 유다 광야를 우리가 한번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까 나왔던 화면에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광야에 지금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 한번 그런 믿음의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곳 우리가 직접 좀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혹 그 성지를 순례하는 여행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뭐 여기저기를 다 보고 뭐 요르단, 이집트도 가기도 하지만 어떤 성지 순례하는 분은 일정 기간 동안 이 광야에만 머무는 그런 성지 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만 뭐 일주일, 열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곳에서 하여튼 뭐 이것저것을 중간중간 뭐 스톤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간혹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곳을 정말 걸어가면서 순례하는 뭐 그런 여행도 있긴 합니다. 그 우리 부르는 복음성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복음성이 있어요. 이런 가사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 광야에 서 있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고독하고 낮아지게 하고 어디도 기댈 곳이 없나, 아무도 없나. 그래서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러기에 주님만이 친구가 되십니다. 광야에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려면 더 정결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담겠어요? 정결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 찬송 우리가 심야기도도 부르곤 합니다만, 그런 의미의 광야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유대 광야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광야를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여기는 소리도 많고 그런데 그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 유다 광야를 10수년 다윗이 피난 다닙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거기 어디 숨은 곳이 있어요? 어디? 그곳에.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단 아주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없으니까. 아까 양 가나 그것도 엔게디나 가야 양이 있는 모양인데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하고 조용한 곳.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광야를 통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고요함과 위험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곳은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왜요? 우리도 그 광야는 아니지만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광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왔던 정말 광야가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요. 거쳐야 했던 시험과 연단의 그런 광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곳이 이런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요. 그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인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신앙인인지 광야에서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유대 광야를 10수년 도망 다니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본문 24장 엔게디에 지금 머물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지금 체포해서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3,000명을 이끌고. 본문에 보시면 엔게디 광야, 아까 영상에 나와 있던 거기서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아까 그 구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밝은 데에 딱 구석 들어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미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온지 다 아는 거죠.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이.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자신을 쫓는 대적 원수 사울 왕을 정말 한 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3,000명 있으면 뭐예요? 지금 구석에 자기 혼자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다윗의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4절에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얘기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길 것인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딱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붙이신 상황 아니에요? 원수를 내 손에 넘긴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내 좋은 대로 해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사울 왕을. 그럼 금방 왕이 되고 도피생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하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 조금만 가만히 팹니다. 사울도 모르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의 이 말이, 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길 것인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오늘이 그날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부하들의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부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야. 자기 생각이야. 자기 욕심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상황이 완전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내 소리인지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이건 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전한 찬스죠. 이 말을 뭐 어디서 이 말을 듣고 와서 하는지 지금. 예? 여호와께서 그랬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조금 뺐어요. 참 다윗이 그런데도요, 그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5절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인 건 더더구나 아니고, 그래서 옷만 조금 뺐는데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 양심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옷자락 조금 뺀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뭐 자랑입니까 그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민하시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마음의 어떤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옷만 조금 뺐는데.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내 주를 치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굴에서 사울이 나가고 다윗도 이제 굴에서 나갔어요. 이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 오늘 보면 읽은 다음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게 멀리 떨어져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봤어요. 다윗이 8절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무리 미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기름 부은 반자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페이스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선 이러고 저기선 저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기준도 없고 그런 믿음에서는 안 돼요. 누가 보고 보지 않건 어디에 있건 항상. 지금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엎드려 지금 절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면 자기 죽이려고 해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개했던 얘기를 다윗이 다 해요.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왕이 어찌 다 듣습니까? 예?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거 왕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옷자락도 잘려고 갔거든요. 완전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였다는 거, 왕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부하가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 손을 들어 주를 해하지 않을 것인데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아버지여, 사울왕을 부르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옷자락 보십시오. 내 왕 안 죽였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 악이나 죄가 손에 없는 거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헤아려 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아주 속마음 다 털어놔요. 사울 왕에게.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복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 내가 그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을 때론 혼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놔두세요. 가끔씩 자기가 막 하나님인 것처럼 막, 아니에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선 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다윗이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그러면서 예속담 얘기도 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내 손이 왕해하지 않았다. 자신이 악하지 않다는 거죠. 거꾸로 사울왕 당신이 악하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이 나온다는 거죠. 날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고 뭐 개, 벼룩 같은 나를 왜 쫓습니까? 그런 얘기를 다 그냥 뭐 다 털어놓는 거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왕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닙니다. 원수를 내가 갚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은. 그러면서 나의 사정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말 다윗은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 믿음의 그 중심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근데 우리 믿음을 흔들릴 때가 참 많아. 여러 가지 일로, 여러 상황으로. 때로는 뭐 이상한 전화만 봐도 기분이 나쁘고 막 완전히 흔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 예? 믿음의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는 막 다윗이 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사울 왕의 말을 듣고요. 16절에 보시면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그러면서 끝에 소리를 높여 울어요. 누가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좀 감동을 좀 받은 것 같다. 울어요, 울어.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울고 그다음에 조금 바른 얘기를 좀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가 금방 또 다윗도 죽이려고 또 쫓아갑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게 사울 왕의 거짓된 눈물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눈물을 제대로 흘렸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야지. 그리고 쫓아가지 말아야지. 아, 눈물을 흘려놓고 또 금방 와서 또 쫓아가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 눈물이 거짓된 눈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전혀 일리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눈물도 거짓된 눈물 흘릴 수 있나요? 우는 척 할 수 있나요? 글쎄요, 뭐 연기자도 아닌데 어떻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 눈물을 흘릴 때의 사울 왕의 마음은,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거짓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제대로 된 말 아니에요 지금?
제 정신 들었어요 지금. 내가 나 선대한 거 오늘 나타냈다. 안 죽였잖아요 지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서 넘기셨으나 내가 나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원수 만나면 당연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를 안 죽였으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 아멘 하셔도 돼. 이럴 때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이제 거짓 눈물 같지는 않고요. 이때 마음이 진실이긴 진실인데 문제는 그 마음을 계속 못 지켜가는 거죠. 이 사울 왕이. 그래서 26장에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중인격인지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이 말은 다 바른 말 아니에요 지금? 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 사람이 원수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죽여버리죠. 그런데 내가 내게 오늘 행한 거 나 살려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 제대로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들면 안 돼. 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이럴 거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아니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원수까지 안 가고 여러분하고 좀 불편한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쌤통이다. 저 어떻게 막 해버리자. 잡아먹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미운데 지금. 예? 그런 상황이에요. 원수의 소 길 잃었어. 원수의 나귀 길 잃었어. 그런데 그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원수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소, 양, 나귀 반드시.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으면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잘됐다 쌤통에 달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버려두지 말고 가서 도와주고 그 짐을 부려 다시 세워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싣고 가다 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야죠. 예? 신명기 22장에는 조금 이제 그 강도가 낮은데 이거 원수는 아니고 형제 소나 양의 길 잃은 것 보거든. 그 다음 여기는 못 본 채 하지 말래. 예? 쓱 이게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인 걸 말씀하신 게 지금 절대 못 본 척 하지 말래.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서도 강도만 사람이 있는데 뭐 레위인 제사장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진짜 예배 들어가야 돼. 그리고 다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고 반드시 그걸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적극적으로 이게 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만나지 알지 못하거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형제가 찾기까지 집에 두었다가 나타나면 그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를 불러야지. 낙이라도 그래 하고 낙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의복도 그래. 옷도 그렇게 하래. 옷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래 하고 절대 못 본 척하지 말래요.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키라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
잘 모르시겠거든 더 말씀에 가까이 가세요. 말씀을 더 찾아보세요. 말씀에 뭐라 그러는지 말씀을 해서 그 근거로 내 신앙에 가야지 뭐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항상.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설교 듣습니까? 왜 성경 읽습니까? 왜 성경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왕을 볼 때 원수로만 본 거예요. 원수로만. 그래 죽여야지. 저려이 기회죠. 빨리 죽여버리면 다윗이 왕 될 거고 도피생활 다 끝날 거고.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보는 거예요. 사울왕을.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저 사람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은혜를 저 사울왕도 받으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사울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죠. 다윗이 부하들한테 죽이자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지자들은 딱 보자마자 그 눈 못 보는 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딱 그렇게 묻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눈 안 보는 거, 못 보는 거, 그것만 보는 거죠. 누구 죄냐? 따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안목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완전히 안목이 다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맹인을 보지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울을 보는데 부하들이 보는 사울하고 다윗이 보는 사울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굴 보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좀 관계가 껄끄러운 원수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그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그 눈으로 그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를 보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도 받으면 그도 변할 것이다.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 미울 때 있고 다 가다가 11절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범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도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아름답게 바꿔 가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제거버리면 고난이 끝나겠지만 빨리 왕이 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 되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지속되더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어두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빛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은혜를 저 사람도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신앙입니다. 어디서 다윗이 이런 믿음을 배웠을까? 다윗은 광야 10수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배웠던 거예요. 그 광야 10수년을 통해서. 그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건 믿음 없이도 하는 거고. 우리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굳게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지켜가는 정말 믿음의 큰 사람들, 믿음의 장부요, 장부. 예?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이 믿음의 장부요, 믿음의 장부.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함께 있길 바라고, 그런 믿음이 준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해 남은 시간도, 우리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4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